본문을 중심으로 인생 최고의 유익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4절 6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소개하면서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풍부했으며 그 자랑거리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7절 8절을 보면 7절에서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지요. 바울은 자기 인생의 자랑거리였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발견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이 지식이 가장 위대하고 탁월하다는 고백을 들을 때 우리가 보이기 쉬운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정도 되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작고 초라한 나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 나와는 상관없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시죠. 바울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분을 저와 여러분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실한 성도라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떳떳하게 좀 고백하지는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 유익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부인할 수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세상 자랑과 신뢰를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게 되면 세상 자랑과 신뢰를 내려놓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 최고의 유익이기 때문에 다른 자랑거리들을 의지하는 태도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획기적인 전환을 경제적인 유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설명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 여기서 유익하다, 해다라는 말은 당시에 다 상업적인 용어, 손익 계산을 따질 때 사용하는 나에게 이득이 무엇인지, 경제적으로 손해가 무엇인지를 따질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10절 뒷부분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할 때 이 얻는다는 표현도 영어 성경에는 gain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에 이득을 얻는다, 자산을 얻는다고 할 때 사용하던 단어가 이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할 때 이 얻는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 인생의 이득이 되고 플러스로 여겼던 모든 것이 이제는 무익하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진짜 가치 있는 자산, 진정한 이득, 유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에 얻은 최고의 소득, 가장 큰 소득은 자산이 아니다. 인맥이 아니다. 나의 명예와 지위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값진 나의 보화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누구보다 내세울 것이 참 많았던 사람이죠. 그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는데요. 먼저 출신 배경에 대해서 보시면 5절입니다. 출신 배경에 대해서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속한 지파이잖아요. 그래서 혈통이나 핏줄을 따지면 누구보다도 떳떳하고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왕족이다. 왕의 가문이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는데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나는 열심이었다고 말합니다. 5절 6절 보시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율법을 가장 까다롭게 엄격하게 철저하게 준수하는 바리새파였다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아니라 이 율법에 의해 기준으로 이 율법을 통해 의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나는 흠이 없었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가치를 높여줄 만한 유익한 것들, 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 누구보다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런 유익하고 신뢰할 만한 모든 것이 실제로는 해로운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기 인생의 이익으로 작용했던 모든 것들이 해로운 것이었다. 마이너스로 여기게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되자 지금까지 유익한 것들이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8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 앞에서 자랑할 만한 모든 신뢰하고 의지해 내 인생이라는 집을 든든히 떠받쳐주던 기둥과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다. 쓸모없는 오물과 같이 처리해야 할 오물 같았을 뿐이었다. 이 관점이 완전 뒤집어진 거죠. 시각이 변화되었습니다. 왜 이전에는 유익하고 이득이라고 그것이 없으면 절대 살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모든 것이 손해고 배설물로 보이게 되었을까?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에서 보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가장 고상하다. 그럼 이 가장 고상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 번역한 그 의미를 좀 원어대로 살리면 압도적으로 높은 가치라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높은 가치. 상대적으로 그냥 조금 나은 가치가 아니라 비교 불가능한 절대 가치. 마치 어둠 속에 살 때는 촛불만으로도 정말 환하다 밝다 생각했는데 좋다고 생각했는데 태양을 이제 발견했어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 세상의 이 자랑거리들은 다 촛불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다. 별것 아닌 줄 알았다. 세상의 그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 자체가 소용없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진짜 보물 최고의 소득을 얻으니까 다른 모든 것은 좀 시시하고 하찮은 것으로 보였다. 그것들을 자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떠나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 유익이라는 이 진리를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전에 가치 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이 상대적으로 평가절하가 되는 거예요. 가장 복된 것, 가장 귀한 것을 찾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안목의 변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물질 중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족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른 가치관,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사명이 있죠. 죄와 유혹이 도사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근데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여러분 무거운 짐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궁극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최대의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악된 즐거움, 초라하고 무익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귀한가? 이것을 보는 우리의 시각, 믿음의 시선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시선이 흐려졌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 가치이며 가장 유익한 분이십니다. 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더 값지고 유익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뛰어난 자산이고 내 인생 최고의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높이 평가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의를 얻게 하는 지식,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가진 의는, 내가 소유한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나의 의로움은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 의로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참된 의로움이다. 여러분, 바울의 관심이 무엇인가요? 의로움이지요. 의로움. 내가 가진 의는, 이렇게 말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가진 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가진 재산은 아니에요. 내가 가진 학벌 아니에요. 내가 소유한 부동산은 아니에요. 내가 가진 의가 무엇이냐? 여러분, 의로움이 무슨 뜻입니까? 의롭다는 죄가 있다, 불의하다는 말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어떤 사람을 가리켜 의롭다, 의인이라고 평가하면 그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죄가 없다, 선하다,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 의로움은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의로움은 창조주이시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자격으로서의 의로움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로움이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조건이 되는 진정한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 관심이 여기에 있었어요. 이 의로움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근데 본래 바울이 의로움을 가지기 위해서 추구했던 방식이 있었지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었죠. 율법.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준수함으로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만족시켜서 의로움을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율법의 관점에서 자신을 소개하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철저하게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율법의 의로는 결점이나 오점, 흠이 없이 살려고 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하나님 앞에 어여치 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달라졌죠.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평생 추구하며 주님 알기 전에 그 추구했던 그 방식, 율법에서 난 의를 부정합니다. 틀렸다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까지는 자신이 괜찮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실상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진노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만든 모든 헛된 의로움들을, 율법의 의를 손에서 다 내려놓고 진정한 의로움, 참된 의로움을 꽉 붙잡게 된 것이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참된 의로움의 원천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죄인된 우리에게 필요한 의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옷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운 자로, 죄 없다고, 죄가 있어도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의 이 시간 시선,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다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가진 의로움이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진 의는 바로 이것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청산해 주셨다. 나는 의로움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완전한 의를 더듬혀 주셨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죽음 후에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것이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 사실을 바울이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은 인생의 종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로 넘어가는 관문입니다. 죽음은.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 각각 홀로 서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서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가 그 심판대에 서서 영원한 운명을 결정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심판대에서 의인으로 받아주시고 영원한 낙원으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파멸과 고통, 음부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지옥 형벌에 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중요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살잖아요. 돈이 있어야 살잖아요. 건강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합니다. 부동산도 중요해요. 자식도 중요하고 안락한 노후도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세상 살면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만약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을 내가 가지지 못하면, 내가 가진 의가 없다면, 내가 가진 의가 불확실하다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자문해 보십시다. 내가 가진 의는 무엇인가? 내가 평생 살면서 내가 가진 의는 무엇인가? 바울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여치 서게 하는 의로움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응답해야 될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간직하고 있는 재산, 학벌, 지위, 좋은 것들 영원하지 않지요. 안개처럼 다 지나가는 것이죠. 그 세상 자랑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직분도 나의 의가 될 수 없지요. 몸과 물질을 바쳐서 헌신한 것 귀하지만 그것도 나의 의로움 자랑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마음에서 바울 같은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인생 최대의 복이라.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합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은 것이 가장 가치 있노라. 바울처럼 이 감격 어린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회복되고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 최고의 유익임을 발견하면 세상 자랑과 신뢰는 내려놓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 참된 의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참된 의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마지막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중간에 알고자 하여라고 말하죠. 계속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이익이라는 것을 알고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영접한 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평생 가슴에 품었던 열망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첫 번째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자 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더 알 수 있느냐?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아는 것이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한 묶음처럼 동시에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이 길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의 길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셨잖아요. 우리도 주님께서 가신 이 길을 뒤따르면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본받고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단지 머리로 말씀을 배워서 은혜 받고 깨달은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산 지식이 자라가려면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 가신 그 고난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더라도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시고 오늘 우리를 따라오라고, 나의 제자가 되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과 계획을 앞세우려는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와 정욕을 자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난을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길, 고난의 길, 좁은 길, 나도 갈 수 있겠다. 나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난과 부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신실하게 따라감으로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 더욱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최종 목표는 아니었어요. 최종 목표는 아니었어요. 1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바울의 시선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잘 살아보자,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보다 좀 성공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좀 잘 살아보자, 이게 아니에요. 바울의 궁극적인 소망.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야 하겠다. 바울은 몸의 부활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에 새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날 때를 고대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죄와 허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유로운 몸으로, 영화롭게 된 몸으로 주님을 대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주님을 알고 교제하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복을 누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알고 닮아가고 본받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날에는 그 한계가 다 극복될 것입니다. 다 해소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그날에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을 아시죠? 이 찬양이 또 떠올랐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사 다 아실 텐데요. 한번 무반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무반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영광의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뵙게 될 그날을 간절히 열망합시다.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인생 최고의 유익이라, 이 고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